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과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게 될 것입니다.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인간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세요? 92%가 물입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현상이죠?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되죠. 한 2%만 물이 부족해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3%가 부족하면요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5%가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수분 부족이 12%에 도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을 충분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큰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 큰딸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도 자주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에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내가 딸에게 혹시 물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물을 거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강요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거 먹지 않아도 물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2.5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5리터, 굉장히 많은 물이죠. 여러분, 큰 그 콜라, 패티, 말을, 그거보다 좀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그 정도만 먹어도,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오늘부터 한 2리터 정도의 물은 매일매일 먹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수분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에게는 수분이 몸에 차지하는 비율이 75%에서 80% 정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물의 비중이 60%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몸에 물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물을 어쩌면 더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이 없으면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과 배설이 잘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물이 없으면 약효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시는 물의 기능은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줌으로써 체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체내의 염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먹음으로써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것들 밖으로 이게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낄 때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심한 갈증을 느낄 때는요,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물과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목마름은 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마름이 몸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목마름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물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목마름도 그것에 상응하는 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탈수 현상을 느끼고 영적으로 메마름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목마름과 정신적 영적 목마름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당했다 그러면 갑자기 몸이 막 떨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찾아요? 물을 찾아요.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물을 찾는 것 같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적 장애가 뭡니까? 스트레스 장애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불면증도 생기는 게 다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황 장애,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죠.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메말랐기 때문에 목말라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에 필요한 물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고 다른 방법을 처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힘없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떠러 온 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의 시간, 사막의 정오의 시간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타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한 여인이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목마름이 육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과의 단절된 삶으로부터 오는 이 메마름, 이 갈증은요,
우리가 운동하다가 마시고 싶은 그 갈증감보다 더 큰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5번 바뀌었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남편이 5명을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은 극에 달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우물가에 한 유대인이 지쳐서 앉아서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건네요. 이 여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유대인의 질문에 당황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한 우물가에 한 유대인 청년이 앉아있고 그 청년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식의 기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 반문하는 내용이 정말 상처받은 목마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창종치 아니함이로라. 우물가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물을 떠서 주면 되는 거지요.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물 주는 거 그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거창하게 물 달라는 소리에 유대인과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쩌고 사마리안 어쩌고 물 한 번 달라는 그 소리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피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기 나라 살면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이렇게 멸시당하는 이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기만 해도 유대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 콧대가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잠깐 설명하면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한 핏줄이었어요.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정책을 피는데 이주 정책을 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이방 나라에다가 갖다가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에서 온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고 결국 혼혈족이 돼요. 피가 섞이게 돼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방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은 취급하고 경멸하고 개와 돼지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관계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목마름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쪽에서 북쪽 지방으로 갈 여행 때에 빨리 가려면 중간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이렇게 중간으로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저쪽에서 가고 아니면 저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겉 외모로 보기에는 유대인이었지만요, 그 마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 지방으로 가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소망을 전하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오늘 읽은 말씀, 이거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어떤 이 희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유대로 통행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Jesus has to go through Samaria. 우리가 때때로 대면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차별의 시각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뚫고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는 인종차별과 사람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고통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한 유대의 청년의 요청에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분노와 편견을 사로잡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어찌 나에게 하면서 물 달라는 말에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주변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직접 당했을 것입니다.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녀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인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당시 사회 분위기가요, 차별과 편견이 아주 난무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는 불법적인 행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장벽을 뚫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온 세상이 인종차별과 갈등으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지만 예수님을 한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모든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전에는 내가 차별했지만 아직도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내 마음이 풍요하지 못한 것은 아직 내 안에 편견과 차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나오지만
아직도 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넘지 못한 그러한 대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차별했던 사람, 내가 무시했던 사람,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처 준 사람을 뛰어넘는 그 봉사야말로 귀한 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1명, 올해 2명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은 분노하며 목말라 하던 이 여인이 참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위로 안에서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어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이 사라졌을 때 그 여인은 자기 마을 사람들부터 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39절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차별과 편견의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페이스하셨어요. 직접 방문하셨고요. 직접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어떠한 차별과 편견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든지 우리 주님이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물을 먹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선물로 주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목마름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물을 주는 입장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점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봅니다.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리빙 워터, 이런 우물에서 땅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하늘의 생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육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예요. 말씀은 영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의 안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물기를 겨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물기를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즉 돈이 있어야 목마름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몸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마름을 다 채워줍니까?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깊은 곳에 목마름 못 채워주잖아요. 물론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더 센 것을 요구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육적인 물뿐만 아니라 영혼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적어도 70% 이상 채워질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때 목마름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비교 의식으로 목마른 거예요. 사실 비교 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덜 목마를 사람이 비교 의식 때문에 더 목마른 생활을 할 때가 있다 이건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누가 비교하고 있어요?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교할 때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야곱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야곱과 예수님을, 하나님이 안 되신 예수님을 비교할까? 말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람이고 이 세상 영웅도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교 의식으로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그래요. 나는 여기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우물 때문에 목마를 때마다 그래도 내 갈증을 해결했어요. 그래도 목말랐지만 또 그 물을 먹음으로써 갈증을 해소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야곱이 준 우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약간은 의심하면서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비교함으로 잠시 행복해요. 그러나 비교함으로 계속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집 샀다고, 정말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애쓰는 집에서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고 행복해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내가 가진 집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갑자기 불행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세상적 가치 아닙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다가 다시 목마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곳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 영화 아시죠? 마가렛 미첼 여사가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라는 소설을 완성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하루는 책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당시 스테판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기초로 해서 쓴 존 브라운스 말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이 미첼 여사가 그의 작품에 너무 감탄하고 그 훌륭함에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옷장 안에 6개월 동안 처박아 두고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첼 여사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듣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진실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도록 하세요. 비교하라고 하는 생각, 비교하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소설과 영화로 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현대에서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했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렇게 비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핸드메이드가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그것도 이 세상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이러한 정신적 증세의 원인이 비교의식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융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분열되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수를 마시면 비교하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처음에 삐딱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계속적인 말씀과 관심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호기심과 관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유대인은 다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처음에 그 차별과 편견 때문에 오해받고 거부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여인의 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계속 전할 때 그 여인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여인이 처음에 유대인이 어찌하여 이랬는데 지금은 주여 그렇다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라고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15절이래요. 15절. 이 여인의 심정, 변화된 여인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유대인이 어찌 남자가 어찌 여자에게 막 이러던 사람이 주여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이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겸손해져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라면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그런 태도로는 결코 참된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겸손한 기도의 자세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신적 영적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학식이라는 것을 가려놓고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로 자신의 목마름을 숨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목마름은 없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품의 변화와 영적 성장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와 자신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생수를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도 가면을 쓰고 단단한 갑옷을 입고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의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터져 나오는 이 통곡 소리, 부르짖음 소리를 견딜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진리의 말씀이라면,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시키는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주실 생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저것 세상적인 걸로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며 성령의 생수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들어 이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런 마음이 답답하고 아직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거 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되시는 생수여야만 여러분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여인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고 또 목마름을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